오늘 함께 읽을 말씀 보시죠. 오늘 읽으시는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이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청년부 섬기는 금교주 목사입니다. 제가 맨날 이 멘트를 하는 것은 유튜브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늘 이거는 알려드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10계명 챕터 2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4계명까지를 쭉 달려왔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챕터가 시작되는데요. 10계명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되게 간단해요. 두 개의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돌판은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리고 하나는 사람과 사람, 이웃과 관련된 말씀. 이것이 한쪽에 새겨져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진행됐던 내용들이 챕터 1, 네 가지의 계명은 뭐였죠?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두 번째, 아멘.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마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건 뭐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이야기죠. 이게 챕터 1의 이야기였고, 이것이 예수님이 말한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약하셨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의 전체다.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사랑에 해당하는 챕터 1,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은 챕터 2, 하나님과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사이,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시작을 할 겁니다. 뭐 이런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로 시작해서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고 이웃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챕터 2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까지 얘기했다면 이제는 세상이,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사는 세상은 이래야 해.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사는 세상은 이런 모습이어야 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기준을 딱 세워놓는 것이 이 챕터 2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같이 읽을 첫 번째, 챕터 2의 첫 번째 계명은요, 제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저는 이 5계명을 꼭 다뤄야 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최고로 공경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의 딸들은 지금 6살, 4살, 아직 아기인데, 저번 주에 저는 자다가 하연이한테 목젖을 맞았습니다. 자고 있었거든요. 자고 있는데 와가지고 목젖을 누가 팡! 3대를 때리는 거예요. 팡! 해서 딱 깨어보니까 너무 놀라. 하연이에요. 그래서 하연아 왜 그래? 그러니까 튀어나왔어. 무슨 말이야? 엄마도 없고 소연이도 없고 나도 없는데 튀어나왔어. 집어넣어야 돼. 그래가지고 목을, 제가 41살인데 40이 넘어서 목젖이 아니죠. 울대뼈를 그렇게 폭행당할 거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꽤 괜찮은 아빠이자 꽤 나쁘지 않은 부모이기 때문에 이 가해자를 고소하지 않았고, 모르고 그런 거니까 나무라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이 가해자를 위해서 되게 비굴하게 저녁에 밥도 차려줬습니다. 누구나 이런 시기가 있습니다. 일방적인 사랑을 받아야 되는 시기들을 보내곤 합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이 누군가가 이렇게 젖을 물려줘야 되고, 트름을 시켜줘야 되고, 이유식을 해줘야 되고, 안아서 재워줘야 되고, 그래야 사람들이 살아요. 모든 사람들은 이런 시기를 보냅니다. 저는 그래서 청년 사역자로서 늘 상상하고 있는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하게 되는 생각인데요, 모든 내가 만나는 청년들의 머리 위에 숫자가 적혀 있는 상상이에요.
그 숫자는 뭐냐면 5천에서 5,500 정도의 숫자예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그게 적혀 있다고 상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제가 어저께 가족장들하고 먼저 만났거든요. 그래서 가족장들하고 먼저 만나가지고 얘들아, 이 5천에서 5,500까지의 숫자가 뭘 의미하는 것일까 했더니 너무 상상도 못한 데다 연봉인가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야, 너는 모든 아이들이 지금 5천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부터 그건 아니고요. 이건 뭐냐면 기저귀의 숫자예요. 기저귀의 숫자. 내가 만나는 모든 청년들이 여기에 그 사람이 여기에 생존하고 서서 나를 만난다라는 것은 적어도 누군가가 그의 기저귀를 5,000번에서 5,500번 정도는 갈아줬다라는 것이에요. 평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평균적으로 첫 해까지가 한 하루에 10번 정도를 계속 가니까 한 3,000번 정도를 갈게 됩니다. 그리고 두 돌부터는 두 돌에서는 한 몇 번이죠? 한 1,800번. 그리고 기저귀를 뗄 때까지는 좀 편차가 있긴 한데 대략적으로 500에서 700번 정도를 갈아줍니다. 그렇다는 얘기는요, 내가 만나는 모든 청년 중에 아무리 물론 거의 99%의 청년들이 너무 사랑스럽지만 아무리 밉게 행동하는 청년, 너무 못되게 하는 청년이라도요, 그 청년이 여기 있다는 것은 누군가 5,000번의 기저귀를 갈아준 사람이 있구나. 이 친구가 아프거나 다치거나 죽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펑펑 울 사람이 두 사람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부터 생각하게 됐어요. 그 숫자가 모두의 머리 위에 있다. 남의 집 귀한 자식이다. 하연이가 소연이가 나에게 그런 것처럼 저 사람들, 저 청년들 누군가에게는 진짜 귀한 자식이고 그들은 5,000번의 기저귀 갈아줌에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쭉 이어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5,000번의 기저귀를 갈아준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를 존경하십시오. 끝. 이렇게 설교를 끝내면 되겠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 설교는 굉장히 어려운 설교에 속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청년 사역자로서 청년들하고 같이 상담을 하고 만나고 하다 보면 부모에게 상처받은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부모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막 너무 힘들어하고, 그리고 또 그 상처를 받은 것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그 상처에 내가 길들여졌잖아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 같아서 또 다시 한번 상처받고 이것이 막 순환하는 그런 것들을 자주 보게 돼요. 정말로 가끔씩은 무례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제일 쉽게는 그런 친구들이 있겠죠. 비교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야, 너는 애가 왜 그러니? 쟤는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니? 비교하는 부모들. 그리고 그게 아니면 어쩌면 저는 이게 더 심하게 생각하는데 아이를 자기의 감정 쓰레기통처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화가 난다고 화 막 쏟아내놓고, 짜증나면 짜증내고, 그리고 어떤 날은 진짜 말없이 차가운 표정으로 탁. 그러면 아이는 어디 도망갈 데도 없이 거기서 그것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순간에 아이에게는 그 집은 행복이 있기보다는 감옥이 되죠.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감옥을 만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그들이 만드는 감옥은 어떤 것이냐면 과도한 기대나 부담을 주는 부모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넌 우리 희망이야, 잘할 수 있지, 잘해야 돼, 이런 것들. 이건 또 이것대로 되게 숨이 막히죠. 이렇게 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기대와 부담감을 주는 것을 느낄 때 그건 또 그거대로 너무 힘든 것이 되고, 그리고 그것도 작은 감옥이 됩니다. 뭐 그거 해서 먹고 살 수 있겠어? 그건 그냥 취미로 해. 아이의 꿈을 무시하기도 하고. 저는 한 가지 늘 생각하는 말 중에 하나가 행복한 가정은 거의 비슷한 모양으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수천 가지의 모습으로 불행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한 무례하고 나쁜 부모들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지 않는 부모,
그래서 아이에게 정말로 해줘야 될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 않는 부모, 유기하는 부모들이 있고요. 때로는 아이를 두고서 두 사람이 너무너무 싸우는 부모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또 이혼하게 된 부모, 다 하나하나 너무 상처죠. 이런 청년들을 만나고 그것들을 아는 입장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설교는 저에게는 그냥 할 수 있는 쉽지 않은 설교였어요. 그리고 또 그런 부모들의 특징은 사과하지 않거든요. 아이의 상처에 너무 무디고. 그런데 그래도 부모니까 그냥 공경해,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납득이 될 수 있을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요, 성경은 좀 분명합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선택지가 있지 않아요. 앞에 무슨 단서가 붙어 있지 않아요. 돌봐줄 가치가 있는 부모만 돌보아 주어라 이렇게 써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공경하라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얘기가 저에게 이렇게 들렸어요. 사랑할 만하지 못한 부모도 사랑해 주어라. 사랑할 만한 부모도 사랑해 주어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이 중요한 챕터 2의 첫 번째로 두셨다는 것이에요. 살인하지 말라보다 더 앞에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박아놓고 시작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계명을 어떻게 5계명을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이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혹시 타이틀 화면 한번 띄워주실 수 있어요? 미숙한 사랑도 사랑으로 여겨줄 수 있는가? 무례하고 상처를 준 사랑도 사랑이 맞나? 미숙한 사랑도 사랑이 맞나? 상처를 주고 무례했던 사랑도 사랑으로 여겨줄 수 있는가? 이 질문이에요. 쉽지 않은 질문이죠.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혹시 어떤 단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어떤 본문이 다른 어떤 뜻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할 일들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뭘 말하고 있는지를 더 깊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이 5계명은요 8번 언급이 됩니다. 구약에서 2번, 출애굽기, 신명기에서 2번이 언급되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2번을 말씀하시고 복음서에서, 그리고 또 바울이 서신서에서 4번을 말합니다. 총 8번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되는 공경하다라는 단어는 딱 2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구약은 뭘로 써져 있죠? 히브리어,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로 써져 있죠. 그래서 이 2가지로 되어 있는데 한번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12절에 출애굽기에 써 있는 이 공경하라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카베드입니다. 카베드는요 무겁다, 무게가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그 헬라어는 티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티마는 가치를 두다, 귀하게 여기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면 이 원어를 가지고 5계명을 바라보면 이런 뜻이 되겠죠. 부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가 준 사랑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이겁니다. 너의 부모는 중요해. 그가 주는 사랑도 중요해. 그것을 가볍게 너희는 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그를 보살펴라.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의 뜻이죠.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이 5계명을요 부모에 대한 책무,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를 보살펴 주어라 라는 의미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마음이 어렵죠. 원어로 봐도 특별히 다르지 않아요. 너희는 부모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이 5계명은 그냥 무조건적인 율법일까? 의무만 있는 계명일까?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6절은요 5계명을 이렇게 다시 재진술을 하는데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아멘.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에 가장 특별한 점은요, 약속이 붙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계명 어디에도 붙어 있지 않은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메시지죠. 부모를 사랑할 수 없는 부모를 사랑하는 거, 그거 쉽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 그렇지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는, 어쩌면 이 말씀의 전제가 될 수 있는 말씀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모들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정말로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능한 분들은 정말 이렇게 밑줄을 3번 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이 5계명의 전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3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먼저는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완벽한 부모가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것이에요. 완벽한 부모가 없다. 그러니까 그들은 부족한 사랑을 주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모들은요, 처음이었거든요. 초보였거든요. 다 아마추어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잘해보고 싶은데 잘해보지 잘 안 된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설픈 사랑 줄 수 있는 건 안다. 나아가서 혹시 그들은 잊어버릴 수, 너희를 잊을 수도 있는 존재라는 것도 안다. 그렇지만 그 부족한 인간들을 너에게 보냈던 건 나다. 이걸 인정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 담겨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아멘. 여기에 담겨진 메시지는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성애와 모성애, 이것은 본능이에요. 애써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아이를 받아든 순간에 발생하는 그 무엇, 이것은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심어 두신 것입니다. 사랑의 씨앗을.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일 텐데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부모의 사랑이 부족할 수 있는 거 안다. 그런데 그거 알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는 하나님이야.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야. 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다. 부모의 사랑들은 잊을 수 있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몇 번이고 되뇌이게 돼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랑으로 그 공백을 채워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들이 부족한 사람인 거 내가 알고 있다. 그들이 주는 사랑이 어설플 수 있다는 건 나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내가 사랑의 씨앗을 심었다. 어설프게 나도 너를 아끼고 그 사랑해주는 그 5,000번의 기저귀감, 1,000번이 넘는 이유식, 그걸 통해 너가 이곳에 서 있다. 그러니 그 사랑의 씨앗을 네가 싹 틔워라. 그러면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너를 지원해 줄게. 그게 잘 되지 않더라도, 그 사랑이 다시 피드백이 오지 않더라도, 아니 그럼 내가 널 그 공백을 사랑으로 채워줄게.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 주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하자면, 이것이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방식에 대한 계명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미숙한 사랑이지만 그것을 사랑으로 여겨 주어라. 여러분, 이 부모님의 사랑이 최소한의 기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사랑의 씨앗을 통해서 어설프게라도 그들은 사랑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설프게라도 우리에게 기저귀를 가지고 젖을 먹이고 안아서 트름시키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작은 어떤 따스함을 전해주는 것이 있었다. 그러나 이게 완전한 사랑이냐 하면 그렇진 않죠. 물론 부족한 사랑이죠. 어설픈 사랑이죠. 그러나 이 어설프지만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던 데서 싹튼 이 사랑을 사랑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사랑할 수 없고 어떤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소한으로 만들어주신 이것마저, 부모를 사랑하는 것마저 할 수 없다면 우리의 기준이란 것은 누구도 넘을 수 없는 허들이 됩니다. 90점짜리 사랑은 사랑 같죠. 그러나 80점부터는 아닌 것 같은데, 70점은 더 아닌 것 같은데, 50점은 40점은 그건 사랑 아니야. 누구도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계명에 딱 박아놓고 너희는 이 방식으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어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고, 사랑받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 첫 번째 기준이다. 여러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아버지랑 엄청 싸웠습니다. 저희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전형적인 경상도 스타일의 남자셨어요. 우리 집 가훈은 뭔지 아세요? 남자는 퓨파에, 여자는 주방에. 이것이 우리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버지하고 그래서 무지하게 싸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제가 한 번도 살면서 교준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교준아 사랑해, 이런 거를 입 밖으로 이렇게 못 뱉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사랑을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 교준아 용돈 필요하냐? 이렇게 하시는 아버지였어요. 근데 사춘기 때는 이게 내 마음에 차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싸웠어요. 미친 듯이 싸웠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사랑의 방식이며, 아버지 이거 뭐 하는 거냐, 막 싸우고. 왜 싸웠냐면, 특히 싸웠던 이유가 있거든요. 아니야, 그래,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저는 알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저의 이 영상을 매주 찾아보고 계신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딱 들으면 싸울만 했어요. 싸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나중에는 막 가출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막 했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결국에 해결을 했는데, 해결을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가출을 해서 해결했어요. 합법적으로 멀리 있는 학교로 기숙사로 갔어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멀리 있는 기숙사에 가서 숨어 있었고, 그리고 대학 가서도 자취를 했고, 그래서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을 아버지로부터 멀리 도망가가지고, 상처가 완전히 아물진 않았지만 그냥 엉기설기 나은 것 같은 채로 그 시간들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요, 완전하게 아버지하고 화해하게 된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는지 저는 아주 정확히 알고 있어요. 26살이었어요. 제가 26살 생일을 딱 맞이하는 순간에 저희 아버지가 저를 좀 일찍 낳으셨거든요. 저를 26살에 낳으셨어요. 근데 그 순간에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애를 낳는다고? 여러분, 지금 26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없어요? 아, 몇 명 있네. 그럼 내가 26살보다 나이가 많다 손 한번. 여러분, 오늘 내가 애를 낳았다면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되실 것 같으세요? 그 순간에 딱 저는 깨달았어요. 이거 뭐야? 난 너무 애긴데? 이거 애가 애를 낳은 거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에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 아버지도 힘들었겠는데? 아버지도 모든 게 미숙했던 한 명의 남자였구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모든 게 다 처음인 그냥 한 명의 청년이었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렸을 때는 엄청 큰 어떤 부모님들을 상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부모라면 좀 철들어 있는 어른이어야 되고, 부모라면 좀 슈퍼맨 같은 어떤 존재여야 되는, 믿음직한 사람이어야 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내가 그 나이 되어 보니까 알겠어요. 그도 불쌍했구나. 그도 모든 게 힘들었던 한 명의 남자였구나.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가 했던 일들이 좀 크게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해줬던 일들도 아이를 낳고 나니까 더 그래요. 여러분, 기저귀를 갈아본 적 있으세요? 전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누군가가 무언가를 생성하는 장면을 본 적 없으시죠? 직관하게 돼요, 여러분. 설명을 안 할게요. 이건 안 하는 게 낫겠어요. 어쨌든 모든 부모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고군분투했었겠구나. 어쩌면 우리보다 더 힘든 세상 사시지 않았습니까? 워라밸 같은 거 개나 주는 세상 살면서 그도 진짜 힘들었겠구나. 나름대로 애썼겠구나. 제가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미숙함을 포장해 주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건 어떠냐는 거예요. 한 번쯤은 이렇게 그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가운데서 사랑할 만한 부모님들, 꽤 성숙한 부모님들 가지신 분들은요, 오늘은 좀 감사했으면 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가 당신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그가 볼에 뽀뽀를 해주고, 안아주고, 재워주는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너를 사랑하는지를 전해주신 하나님. 그러니 오늘은 가능하면 전화라도 한 통 했으면 좋겠어요. 말 잘 안 떼어지더라도 마지막에 한 번이라도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고 계시겠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한 번쯤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좀 덜 성숙한 부모님들을 둔 청년들도 있겠죠. 근데 그런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오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미숙한 사랑이지만, 부족한 사랑이지만 네가 그 사랑을 좀 사랑으로 여겨주지 않겠어? 그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주지 않겠어?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끝나지 않는 사랑과 은혜로 너를 지원해 줄게. 모든 사람에게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돌봄을 받아야 하고 돌봄을 줘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아직 청년들이라서 와닿진 않을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 여기 있는 모두는요, 누군가 밥을 먹여줘야만 하는 아기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언제 한순간에는요 누군가 밥을 먹여줘야 되는 노인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최소한의 방식, 미숙한 사랑이라도 너는 사랑으로 여겨주라. 그리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를 돌보아 주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